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 당시 일반적인 상식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은혜라고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 그렇죠? 그것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은혜요 축복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연약함이 있어서 장애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소위 성경에 지금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할 때의 저주, 부족함이 없을 때의 은혜.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늘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축복이요, 부족함이 있으면 혹 저주가 아닐까, 늘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부족하거나 넘치도록 있는 것이나 그것을 가지고 은혜냐 저주냐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답할 수는 없어요.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를 또 살펴보아야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당시 굉장히 율법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풍부함과 부족함, 이러한 개념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장애가 있는 맹인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정말 철저히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인생이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쉽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율법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죠.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고 그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틀리다가 맞다로 바뀌는 경우들도 보고, 예전과는 많은 기준들이 바뀝니다. 바로 오늘 사건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고 있고, 그 상태에서 해석할 때에 저 맹인의 장애의 원인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서슴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류사에 있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인간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며 또 그러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짧게는 5, 60년, 100년도 안 됐어요. 장애가 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분들이 다 그 시대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부모의 죄 때문이냐 개인의 죄 때문이냐, 예수님 대답해 주세요. 양자 선택의 질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상식을 깨트리는,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인으로 살아왔는데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과 그의 가족은 굉장히 그 장애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가정에는 그 장애로 인해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맹인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 9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 답들이 나옵니다. 부족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맹인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는 온전한 시력을 갖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일방적인 사회 통념으로 그렇게 그를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맹인인 그 청년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 제자들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부족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것이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또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것은 성공이고 저것은 실패다, 저 사람은 복받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제자들의 시선, 시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저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맹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오늘 본문은 7절에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할 때 실로암에 대한 번역이 가로쳐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힌트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맹인을 실로암까지 보내서 그가 그곳에 가서 물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음을 드러내시는 일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맹인을, 그 장애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앞을 못 보는 자가 밝히 보게 될 것이요 하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됨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인간의 연약함만 보고 이것이 저주이냐, 누구 때문이냐, 생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 관심사, 세상 기준으로 수군거리기만을 좋아하는 그러한 안 좋은 문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둘 다 틀렸다. 생명, 영생, 빛,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은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늘 관심 갖고 생명에 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냐 아니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누가 어리석냐, 누가 더 손해를 보았고 누가 이득을 보았느냐, 이것에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의 작은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것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 속에 우리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각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의 눈은 뜨지만 사실은 이 본문 40절 4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들이 맹인이 아니었기에 지금 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맹인이 아니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너희들이 죄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로암 못에 와서 씻은 그 맹인이 아닌 지금 앞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맹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바리새인,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들인데 32절 3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고백을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거지로 평생을 살았던 이 맹인이 고백을 합니다. 32절에서 34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떴다라는 기적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 눈을 이렇게 밝혀서 뜨게 해주신 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냐, 바로 부끄럽게도 이 맹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의 오심,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들이 부끄럽게 하끔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있다, 많은 것을 배운 지식인이다, 문화인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하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더 잘 보려고 안경도 쓰고 백내장 수술도 받고 밝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눈을 더 부릅뜨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떠한 가운데 사셨습니까? 내가
오늘도 숨쉬며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맹인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먼저 앞서서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보고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 부족함이 저주가 아니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순간에도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로 동행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가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